우리가 믿으시는 분이 누굴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대상이 누굴까요? 우리의 믿음의 영원한 대상이요. 또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소망으로 가져야 될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신앙은 이게 그냥 우리의 지식적인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7장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요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어떠한 그 말씀보다도 굉장히 집중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히브리서 7장의 말씀입니다. 다른 그 성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구원과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만 히브리서 7장 같은 경우는 이게 독특한 것이 히브리서 전체가 거의 다 그렇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히브리서 7장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만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사장이요 대제사장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밀도 있게 전하는 말씀이 바로 이 히브리서 7장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히브리서 7장의 말씀이 쉬운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히브리서 7장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에 대하여서 날마다 묵상하고 알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의 신앙의 슬럼프도 있잖아요.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사실은 올라올 수 있는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라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아는 것이죠. 바로 복음에 대하여서 굉장히 밀도 있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히브리서 7장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 딱딱한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새벽에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큰 힘을 얻고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 제사장 되어 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세 가지가 참 은혜가 되어집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 누구신가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 되어 주심은 맹세로서 되어 주신 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것을 강조할까요? 레위 지파의 제사장은 맹세로서 되어진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레위 지파의 제사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제사장이 될까요? 그들이 제사장이 되기 위하여서 신학교를 간다던가 무엇인가를 준비한다던가 그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 지파에서 태어나면 그들은 그냥 제사장입니다. 이게 바로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므로 그들은 아론의 자손으로 태어나게 되면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레위 지파로 태어나게 되면 이 레위 지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일까요? 맹세로서 되어주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레위 지파의 그러한 반차를 따르신 분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것은 그 시편 110편 4절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장서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이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이 말씀을 가지고 밀도 있게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성경을 기록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다 이 말씀을 굉장히 아주 우리에게 감동적으로 모든 말씀을 여기서 다 추려내고 있죠. 우리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우리 여기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으로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맹세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또 다른 한 가지의 그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우리 6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게 13절 14절 말씀이 맞죠? 예. 우리 14절 우리 말씀을 보게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서 먼저 맹세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6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 시편 110편 4절과 또 연관해서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맹세로서 제사장 되어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 관련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이 두 말씀이 연관이 되어질까요? 우리 이 두 말씀이 다 연관이 되어지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이 시편 히브리서 6장 13절과 14절은 당연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죠. 창세기 12장서부터 시작해갖고 15장, 17장, 22장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복으로 삼아 주겠다라고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히브리서 6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나왔던 그러한 사건도 누구와 관련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주셨던 그 말씀 가운데에 시편 110편 4절 말씀에서 맹세로서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왜 이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집니까? 아브라함은 우리의 어떠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고백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구원하셨던 그 믿음의 길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요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멜기세덱의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주심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을 삼아 주셨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도 또한 아브라함과 같이 멜기세덱의 소망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레위의 제사장보다 더 뛰어우월하다라는 거 하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7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 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인이라고도 이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의 사람이 되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언약의 보증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분명한 보증이 되어주심을 믿으십시오. 우리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의 언약의 보증인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구원하셨고요. 우리도 또한 그 믿음의 길을 따라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이렇게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어떠한 분이십니까?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주시죠. 우리 7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구약의 제사장들이 훌륭한 제사장들도 많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왔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떨까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의 직분도 갈리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에 또 중요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변하지 않는 제사장으로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7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심으로 영원히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심으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을
믿으십시오. 이게 놀라운 은혜죠. 사도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바로 이것 아니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여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지만 그는 그 자기가 목매다름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히 저주받는 그런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도 어떡할까요? 베드로도 사실은 생각해보면 가룟 유다 못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죠.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끝까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해 보게 되면 베드로가 저는 예수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너가 나를 버릴 거야 하면서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이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였도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위하여서 또한 남겨진 제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당신의 택하신 성도들을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고 중보하시기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잘 서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끊임없이 당신의 택하신 성도들,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은 보증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중보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늘도 붙잡아 주십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어떠한 제사장이십니까? 우리 7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 되심은 합당하고 온전하신 대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합당합니까? 이전의 구약의 제사장들은 죄가 있고 또한 그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행하기 위해서 자기의 죄를 먼저 속죄하기 위한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됐지만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거룩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분임을 나타냅니다. 또한 악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예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악한 그러한 부분이 없고 거룩하신 분임을 나타냅니다. 더러움이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예수님 본인이 바로 부정한 죄가 없으신 순결하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 사람들 앞에서 또한 스스로도 죄가 없으신 온전하신 그러한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심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은 다른 제사장들과 다른 부분이 무엇일까요? 우리 27절 말씀해 보게 되면 놀라운 것을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과 인간 대제사장의 아주 본질적인 다른 부분,
인간 대제사장은 항상 대제사장으로 있지만 그는 항상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은 어떨까요? 바로 자신이 대제사장이자 제물이 되어 주십니다. 그가 죄 없으신 제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인간의 가장 큰 질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립니다. 근데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려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무화과 나무잎은 계속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잎을 가린 그 잎을 치우시고 무엇으로 가려주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가죽옷으로 지어 입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말씀에서는 그 가죽옷의 출처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러한 내용이 나오죠. 우리 아까 그 히브리서 6장에 나와 있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고 하는 이 사건이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나와 있는, 이 약속이 나와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그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삭과 같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에 이삭이 아브라함과 같이 3일 길을 가면서도 그가 계속적으로 궁금하였던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이삭이 자신의 그러한 그 등에다가 나무짐을 지고 아브라함이 불과 칼을 손에 들고 함께 동행하며 가지만 그러나 이삭이 보기에 한 가지가 없어요. 그게 무엇이었어요? 번제할 어린 양이 없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삭이 아버지에게 질문하지요.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이 그 마음에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는 그러한 믿음,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하여 이삭 대신 순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것은 이삭의 질문일 뿐만이 아닙니다.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기의 장사 사건에서 문설주에 바르는 어린 양의 피를 보면서 참된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였고 또한 매해 돌아오는 대속제일 속죄소 위에 뿌리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보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 전체의 그러한 질문입니다. 아담부터 시작하여서 아브라함과 구약에 계속적으로 하는 그러한 질문이 바로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이요, 구약시대 내내 기다리고 궁금하게 여겼던 번제할 어린 양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라고 하는 히브리서 7장 27절의 말씀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같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합당하시며 온전하신 대제사장이 되심을 믿으십시오. 율법의 약점을 가진 사람들은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그러나 그들이 죽게 되어지면 그들이 제사였던 그러한 것들도 사실은 그냥 그때그때 사라져버리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맹세의 말씀과 같이 영원히 온전하신 아들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대제사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물이자 제사장이 되신 영원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온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오직 우리는 그분 안에서만 우리의 구원은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요 영원한 대제사장이기에 오늘도 그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중보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